마태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과 파피아스, 안디옥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 등 수많은 당시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마태의 자서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기록할 때에도 아무리 마태도 신경이 쓰였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책에 내가 쓴다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흑역사들은 감추거나 또 그럴듯한 방식으로 이것을 미화하고 그보다 좀 더 밝은 부분을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가 단지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세리 마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또 복음서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에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이라 하는 세리, 지금 히브리식 이름이겠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 마가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가 같이 동료였던, 같이 제자였던 그 마태의 그 이름을 세리라는 이름을 세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그의 본명의 뇌를 씀으로써 좀 배려한 표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처럼 다른 사람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좋지 않는 부분들은 감춰주고 그냥 좀 넘어가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가 세리였음을 밝힌 것이 과연 마태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요?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좀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했어야지 사람들이 따르거나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이 또한 굳이 밝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그 기록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리가 되는 것이 요즘에 같이 행시를 보거나 사실을 보고 고시를 봐가지고 되는 직업이었다면 좀 자기의 이력에 한 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1세기의 이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세리가 어떤 위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독일의 성사학자였던 요하임 예레미야스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가 피해를 입혔거나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전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리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세리를 쓸 때 세리만 쓰지 않습니다. 세리와 도둑, 세리와 강도,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들, 세리와 사기꾼들, 강도들, 이렇게 세리와 그 뒤에 정말 죄인들의 그러한 그 문구들과 같이 널리 사용된 것을 보아 당시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을 철저하게 냉대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원수들인 그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을 그 세리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가 당시에 시대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좀 좋지 않았어요. 되게 재정적인 위기를 겪을 때였기 때문에 식민지들을 더 들볶았습니다. 더 쪼아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끔 강압적으로 할 때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지역 가버나움 쪽 위에 가운데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홍해 염해 사해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위에 가버나움 지역이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쪽에 바벨론으로부터 다마스쿠스, 다메섹 지역,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가버나움, 아래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나가는 길에 로마는
세관을 세워서 세금을 걷었고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거기를 방어하고 지켰던 거예요. 세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세관에서 앉아서 세리였던 마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세리들이 직접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의 시대에는요, 직접세는 바로 인도세와 토지세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세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 지방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서 관리와 통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리들은 그러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 예를 들면 통행세나 물건을 사고 팔 때 얻는 관세들, 업세 같은 그러한 것들을 징수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장들은 직접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리장이 되었을 때 나라의 세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너 얼마 내? 라고 하면 그 세금을 1년치를 한 번에 다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악랄하고 못되게 또 말도 안 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쓴 돈이 있으니까요, 착취해서 그렇게 징수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이 세리였습니다. 또 세리가 되어지면 가족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였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잔혹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했는데요, 딱 나라에서 정한 세금만 걷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뿌린 게 있으면 많이 걷어야 할 거 아닙니까? 더 악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넘어서는 초과분을 자기가 다 챙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있었냐면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전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숨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리의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책들은 자기의 단점들을 감추고 장점들만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저자였거나 또 나오는 인물들이나 감추거나 장점만 드러내거나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가복음이라 할지라도 마가를 높이지 않고요, 누가복음 누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는 사도들의 단점과 부족한 점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행한 그러한 흑역사를 할지라도 다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범죄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이어졌던 노아, 그게 구원받지만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점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 다윗, 엘리야 같은 그러한 영웅들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처럼 진실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인물일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성경에는 일차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 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정말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그 마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마태와 같이 죄인이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세리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제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의 여름방학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봄수양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진짜 성령 충만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 강사 분께서 이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기 전에 간단한 스키 드라마를 10분 정도, 15분짜리를 준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막막한 겁니다. 대본을 주고 이거대로 해가 아니라 준비해 주세요 였어요. 네, 그대로. 근데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9장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지도하는 사람도 없이 대본도 없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도 같이 마태가 나오는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드라마 시나리오를 한 달에 걸쳐서 작성하였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이었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각자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이 누굴까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스토리를 짤 때 세리니까 세리 고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졸리니까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거로 막 찌르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주무셨나요 바로? 그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독하게 하는 설정도 있었고 동족들이 왜 그걸 준비하냐 많은 비난과 막 그런 것들도 막 넣어가면서 웃긴 것도 막 넣고 코믹과 전극을 넣은 그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영혼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만 기다리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예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제자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보기에도 세리라는 직업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칭찬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마태도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그 죄인들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마태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멸망할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인이지만 세리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회개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크신지, 그 품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세리같이 추악한 죄인도, 당시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가문의 수치라고 여기는 죄인 세리라 할지라도 다 품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에게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례를 부르는 장면도 굉장히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어 나오는 10절의 내용은 더 큰 충격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가는 것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니요, 또 같이 식사를 한다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동료들, 같이 세리, 어떻게 보면 같이 나라의
매국노짓을 하는 사람들,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으로 만드는 그러한 죄인들이 지금 오히려 더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누가 좋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니 얼마나 그 모습이 놀라웠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해서 변화의 삶으로 자신의 물질을 털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유하실 때 자기 마음 누린 것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친구였던 동료였던 세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업도 버려가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죄인들을, 친구들을, 세리들을 다 불러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구원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헛되게 그렇게 찾고 쫓던 재물과 물질과 권력욕과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보다 내가 평생을 다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아둥바둥 살았던 그것들보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 친구들을 불렀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찔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나줄까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와 함께 일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는 게 또 마태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는데 너희를 만나봐라. 쭈뼛거리지 말고 나와라. 그대로 초대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긍휼을 겸했기 때문에 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 고통과 아픔 누구보다 내가 알기에 그 괴로움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마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 마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벌써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은 사람들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었고, 이곳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긍휼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그랬지만 밖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사람과는 절대로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율법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아까 다시 제가 25년 전에 드라마를 준비하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동기들과 함께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그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와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을 것이다. 환경과 동족의 배신감으로 복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세리가 되어서 내가 욕을 먹지만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렇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또 그렇게 복수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설정을 하면서 마태를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대본들을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마태가 얼마나 필요했을까라를 고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마태가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거 돌아보니까요, 그때 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보고 또 볼 때마다 그때의 그 해석은, 그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필요했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 굳이 마태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제자들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아니래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연극의 마지막 때 제가 엔딩 때 외쳤던 대사가 기억납니다. 다 이제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의 마지막에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대사였어요. 원래대로라면 한 번만 딱 하고 내려오고 끝나야 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불킥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를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한 거예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앞에 뛰어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왜 그런 애드립을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3번을 크게 외치고 나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1년이었거든요. 주변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제 안에는 어떠한 의가 있었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잘했죠? 저 잘하고 있죠? 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네. 부모도 버리고요, 친구도 버리고요, 다 버렸어요. 저 잘했죠? 이런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3번 외치게 되면서 점점 나의 교만과 자아와 나의 의가 무너지고 마지막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아 쓰일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5년 전에 그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신의 마태가 되어 연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25년 후에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당시에 그때 그 순수한 열정도 없는 것 같고요, 긍휼함의 은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도 없었습니다. 걱정할 게 너무 많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요즘은 저의 모습을 보면 살도 많이 쪘고 그때 그 순수함과 열정과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돌아보면서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고 함께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셨던 것처럼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탁이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안에 오랜 서운함이나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번 명절이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작은 정 하나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